아. 준비됐나요? 안 됐네. 큐사인드 갔는데.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짝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됐지요. 커피를 한 잔씩 하면서 오늘은 헤로데가 아들을 죽이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음식과 이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기도를 식사 전 기도를 하 이상한가요? 모야지 그죠? 네. 자, 마태오복음 1장 지난 시간에 했고 벌써 2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아따, 이거 뭐 맛있는 거 주시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했고 2장에서,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간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오늘은 헤로데가 아기들을 학살하는 부분입니다. 자,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박사들에게 속은 것 맞습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박사들이 속인 게 아니라 지가 당한 거죠. 자, 화내는 사람들, 성질을 내는 사람들, 곧잘 흥분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곧잘 주변을 탓을 합니다. 이 컴퓨터 기분 나빠서 안 돼! 왜 이렇게 생겼어? 컴퓨터 꺼멓게 생겨야지. 아, 소리 좀 그만 지르자. 근데 또 설명하려고 하면 또, 그죠? 아니, 소리를 지르게 내가 D 갖고 하는 게 내가 D가 안 되겠다. 자, 컴퓨터가 검어야지 왜 은색이냐? 컴퓨터가 뭐 이렇게 생겼냐? 아니, 컴퓨터가 무슨 죄입니까? 그죠? 컴퓨터는 원래 이런 걸요. 문제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이 컴퓨터가 싫은 것 뿐입니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겠죠. 컴퓨터를 바꾸든지 내 마음을 바꾸든지. 근데 컴퓨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돼요. 컴퓨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문제는 해소가 되겠죠. 근데 과연 새로 바뀐 컴퓨터라고 내가 좋아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구나.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차별과 차이라는, 그러니까 틀림과 다름이라는 주제로 다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뭐 밥을 먹는데 이 그릇에 담아 먹든 아니면 도자기 그릇에 담아 먹든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중요한 사람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질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맞죠?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마인드를 지녀야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종교 안에 다른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틀렸느냐 맞느냐. 왜냐하면 틀린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틀린 건 하면 그 길로, 틀린 길로 나아가다가는 더 나쁜 결과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를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곧잘 속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실제로는 그릇의 차이인데 나는 이게 맞고 이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질을 내는 거죠. 여기에서 기인하는 성질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무언가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틀렸다고 생각해버리면서, 자, 여기에서 끼어드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심판하지 마라. 심판은 오직 하느님에게 맡겨진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심판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수성당. 지금 사수성당은 틀린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수성당은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감사가 나왔어요. 보자, 직제 보자, 직급표 보자, 주임신부, 야! 교육위원회 어딨노? 교육위원회가 왜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자, 송아지가 자랍니다. 송아지가 엄마 뱃속에서 푹 튀어나왔어요. 자, 보자. 송아지 한번 보자. 야, 송아지 뿔 어디 갔노?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럼 뿔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틀렸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틀렸다고 하니 틀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안달이 나는 것이고 이걸 맞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대로 성질이 나는 것이고.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로데는 지가 지를 속인 겁니다. 틀린 건 지였죠. 지 틀린 건 모르고 남 틀렸다고 난리치는 겁니다. 지금. 왜? 그에게는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 책임을 다른 이에게 가중시키기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족 안에서 아빠는 늘 맞고 자녀들은 늘 틀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아빠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겸손이고 사랑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허물을 보듬고 감싸 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소리 안 질러도 뒤에 다 들리죠? 네. 어이, 깜짝이야. 이렇게 적극적인 말하는데 이 지금 몇 달간을 해오면서 처음 보는 것 같다. 야, 여러분들이 저에 향한 사랑이 막 느껴집니다. 신부님 시험 하라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상당히 많은 일에 화낼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일들이 있죠. 그 가운데는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네, 틀린 것들이 많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런 틀림에 이르기까지의 형성 과정을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틀려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도 그런 틀림을 은연중에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치원은 추첨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데 늦었어. 제때 안 갔어. 그러면 그 유치원에 내 아를 어떻게 넣을까요? 선생님, 신부님, 우리 좀 여줬어. 이거 하고 정유라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그렇게 다르나요? 물론 규모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움직임은 똑같은 겁니다. 자격이 없는 애를 자격이 없이 집어넣으려면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소소한 오류들이 쌓여서 크게 모인 게 결과로 결국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그러니까 심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거기에 분노한다든지 마음을 쓴다든지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내적인 움직임을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를 개선하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 있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사회 전반의 기강을 세우는 데 쓰자는 얘기죠. 그 신경질 내보면 뭐합니까? 차라리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겠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괜히 그런 데 흥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종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내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성질내게 만들어서 분별력 자체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갖고 나중에 뭐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어느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비유입니다. 그거는 완전 잘못했고, 그거는 잘못했는 게 드러났고, 그거는 잘못했는 거 고쳐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여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긴 여기 계신 분들 오해 안 한다. 여러분들은 저를 압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가르치는지. 그래서 오해가 없죠. 자,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자 이제부터 그의 본연의 마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라고 했죠?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라는 그죠? 아주 얍삽한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솔직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느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한 말이 벌써 한참 몇백 년 전에 어쩌면 몇천 년 전에 일어났을 일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서야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지역 이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지역 이름을 찾아서 그 지역이 그때 당시 성경적 배경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배지는 어디였습니까? 전라도였죠.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그런 세력이 규합되게 된 것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그런 양대 세력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지역적 특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서울과 지방. 내 지방간 걸렸다고, 농담처럼, 아이고, 나는 대구 살아서 도시가 아닌 줄 알았더니 지방간이랍니다. 캐디, 어떤 분이 카대요. 서울 아닌 지역은 다 지방이라고. 틀린 말 아니네. 그래서 지방간입니다. 자, 농담이고. 그래서 라마라는 지역의 특색을 찾자면 그렇게 찾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라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소규모의 지역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 울음소리와 애 끊는 통곡소리. 여러분들 통곡소리 중에 애 끊는 통곡소리 가끔씩 왜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그 사람들의 절망감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의 어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슬퍼했고 울었지만 그 울음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 탓이 아닌 상태에서 그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들은 훗날 자신들의 죽음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하느님 곁에 천상 합창단을 이뤄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100배, 1000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상과 더불어 천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끊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지상 안에서 그 어떤 일을, 그 어떤 시련을, 그 어떤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하더라도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은 이 삶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어둠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명하게 이겨내십시오. 그때마다 분노하고 괴로움에 울부짖지 말고 평온함을 잃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선을 찾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실천하겠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본연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는 쉽지 않으니 그래서 이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첫 단계는 배우는 거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걸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걸 조선시대 사람이 이걸 받았어. 이거 뭐 이런 돌이 다 있노? 집에 갖고 마늘 반대 막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먼저는 여는 법부터 배우는 거죠. 이걸 확 다 열면 이거 부러집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전원 켜는 거 그리고 이거 쓰는 법 등등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죠.
배운다고 해서 바로 쓴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배우지만 실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배우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기 버림을 배우지만 자기 버림을 실천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몇 번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거기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슬픔과 늘 곁들여져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기쁨은 이 빵 쪼가리를 입에 넣어서 씹는다고 느껴지는 기쁨이 아닌 거죠. 이 차는 좀 묵자. 이 기쁨은 먹고 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갑자기 빵 4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입이 뚱뚱해서라도 아파서라도 그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밀려듭니다.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쾌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기쁨,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계를 밟아나가서 배우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 여러분들이 느낄 기쁨이라는 것은 외적인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온함, 지금 밖에서는 평지풍파가 잃고 있는데 가족 중에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소송이 걸리가 싸우고 앉았거나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한가운데 고무를 메고 자는 겁니다.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왜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빵 맛있네. 헤로데는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현세에서는 비참함으로 드러났지만 영원 안에서는 엄청난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 첫 번째 순교자였거든요.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바로 이 어린 순교자들에게는 그것이 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어림의 순수함을 간직한 채 영광을 입게 된 거죠. 그러니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여러 유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요, 낙태된 영혼들은 참 슬픕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절대라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벌써 인자 알을 낳을래야 낳을 수가 있나? 사라가 아닌 다음에, 그죠? 그래 넘어갔지만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기도에 이기적이 되지 마십시오. 아이고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 이런 기도 말고 좀 더 범위를 기왕 넓혀서 할 거면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고, 할 거면 낙태된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고, 기도의 범위를 많이 넓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만나는 젊은이들,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지만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갔을 때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고, 그것이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하겠죠. 콘돔 끼고 하면 된다, 핑기고 하고 하면 된다. 그래, 성적인 건 그렇게 막을 수 있겠지만 너희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움직임은 어떡할 거냐. 너희들이 그렇게 성에만 집착을 하는 그 성적 행위의 쾌락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혼인 생활이 이어져 나갔을 때, 그것이 질이 멸렬하게 되었을 때는 과연 너희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혼인 생활을 이을 것이며,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을 소진해 버리고 났을 때, 모든 것을 아무것도 이렇게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다 해소해 버리고 났을 때 너희들 내면 안에는 과연 들어차는 그 공허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어야죠. 맞죠? 안 가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왜? 젊은 혈기를 왜 막습니까? 집에 창문에 철창을 쳐놓으면 안 나가나?
쇼생크 탈출이라도 해서 나갈 겁니다. 가들은 벽을 뚫어라서 나갈걸요. 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건 뭐든지 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원하는 것을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가로막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수많은 가부장적인 집안의 사람들은 일단은 가로막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됐냐? 용수철을 밀어놓으면 나중에 그게 탁 사라지는 순간 팽 또양 또양 하잖아요. 그러니 그걸 막는 게 외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이 쓰시는 방법이죠. 하느님은 우리의 외적인 제재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는 거죠. 우리가 교회 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10계명 말고는 달리 뭐 딱히 뭐 크게 뭐 한다고 얘기하신 거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마저도 예수님은 자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2살 이하의 사내애들 또한 무슨 아들이고 그죠? 에? 여시가들 안 주겠다. 가만히 보고 있겠네. 또 이런 때는 또 페미니즘이 조용합니다. 예.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와, 사내 아들만 죽이는겨. 여자도 죽여야지. 그래야지 양성평등이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요, 차별과 차이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을 무턱대고 둘 다 똑같다고 해버리면 이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이 무조건 똑같다, 모든 것은 균등하다,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찾을 필요가 있고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린다면 남자들끼리도 결혼해도 되고 여자들끼리도 결혼해도 되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합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때로 이상적인 징후들이 나타날 때가 있긴 하죠. 하지만 그것들을 공식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따스히 보살피고 인간적인 추스림으로 끌어안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된다고 해버리는 건 이건 엉뚱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건 차이 자체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습득하면서 자라납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남자와 여자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것들을 체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상한 모습, 징후들을 자꾸 습득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에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라나게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도 끌리게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건 늘 정상길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신이 알게 된 이상적인 길에 호기심을 갖고 그쪽으로 향해 나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참 민감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자칫하면 그들의 인권을 짓밟아 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권을 밟아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가 무조건 옳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선, 이걸 찾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역할 구분도 일단 넘어가고, 예레미야 예언자의 하신 말씀, 과거에 했던 말이지만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 떡 갖고 왔는 거 같이 먹죠? 좀 농갈라 주시소, 저 봉사하시는 분들. 네. 자,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파트를 들어가겠습니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자, 이집트에 일찍이 성가정이 가서 이민을 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익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 생활의 힘듦, 그 낯선 환경, 그 낯선 언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난관이었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들은 성가정으로서 이겨냈습니다. 자, 성가정의 특징은, 자, 여기 성가정에 요셉 빼고 있죠. 제가 요셉이니까 옆에 가 있으면 되겠다. 성가정, 성모님과 예수님이 있죠. 우리는 곧잘 성가정을 떠올리면 온화하고 아름답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떠올립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으니 성가정 주변은 늘 시끄럽고 산만하고
늘 뭔가 억압과 공격이 들어오는 상태였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가정이라고 해서 늘 평화로운,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평화로워서 우리도 평화로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일치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단결되어 있어서 주변의 어두움들이 이 성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성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본당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호칭을 하죠. 우리 사수성당은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성스러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우리 주변에 아무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본당들은 우리 본당을 지켜보면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볼 겁니다. 아이고 저 귀여운 것들 인자 슬슬 시작해갖고 뭐라도 하나 줄까? 뭐 줄까? 마치 거지 동냥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도움을 주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건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이 갑자기 우쑥 커버려요. 그때는 이제 그 마음이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봐왔던 존재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 그 마음들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구형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게, 우리 신부님이요 이번에요 이랬어요, 우리 본당이 이번에요 이랬어요, 이런 말을 왜 하는지를 분별하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을 왜 하는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역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뜬금없이. 근데 뜬금없는 게 아니죠. 헤로데가 왜 속았다고 느꼈습니까? 지가 속였으니까 속았다고 느낀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서 미리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될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먼저 해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건 알리십시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너희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좋은 일들은 빛은 반드시 전파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빛인지 아니면 그 빛에 내 허풍을 더해서 내가 이런 본당에 살고 있는 이런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내비치고 싶은지는 스스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 사람은 무너지고 얻어맞거든요. 빛은 나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높아진 사람은 얻어맞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냐? 뭐 좋은 거 얘기했지 하고 내 신앙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할 줄 알고, 언제나 성실할 줄 알고, 그리고 가능하면 성모 마리아의 덕행을 닮으십시오.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농갈라도 늦지 않습니다. 절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사수성당이 어떤 공동체인지는 절로 알려지게 될 겁니다. 똑! 우리 본당은 이런 본당입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좋은 거 있으면 한번 먹어보라고 주고. 자, 떡은 좀 씻기가 힘들다. 자, 갑자기 먹방으로 변해버렸네요. 자, 지난번에는 성경 강의하다가 지네 잡으러 갔고 오늘은 성경 강의하다 먹고 너무 맛있게 드십시오. 헤로데가 죽습니다. 결국 헤로데는 죽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라도 끝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헤로데의 죽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떤 왕의 죽음 어땠을 것 같나요? 온 국민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막 화환이 막 일렬로 서 있고 그런 거 연상해 볼 수 있겠죠. 굉장히 화려한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죠? 이집트 파라오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끝장났죠 완전. 죽는 것도 진시황은 가봤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제 동기 시무님하고 여행을 한번, 제 임범정 시무님하고 여행하면서 진시황인데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봤는데 아직 안 판 게 더 많다 하대요.
환등계 그 토굴 그 인형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숫자가 규모가 막 운동장 몇 개를 막 합친 것 같은데 그거에 더 있다 있긴 해요. 이건 말 다 있는 거죠. 네. 그런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은 정말 화려하고 장대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헤로데는 그 뒤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 안에서 악인들을 만나면 그 악인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부정적인 일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건 인간적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면 안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아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어디다 희망을 두겠습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고 악을 집행하는 데 길들여진 그들이 과연 하느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떡을 씹다가 씹으십시오. 열심히. 한 개 더 먹어라. 자, 한 개씩 더 입에 집어넣으시고. 여러분들은 말할 거 없잖아. 떡만 먹으면 되지. 말은 제가 할게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인자 지와 살만할 낀데, 그죠? 또 이제 또 들어가야 된다. 몇 년씩 이렇게 살다 보면 또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바로 그거죠. 저는 참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일단 구미에 살다가 태어나긴 또 신암동에서 태어났고, 구미에 살다가 구미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구로 건너왔고, 그리고 대구에서도 황금아파트, 옛날 황금아파트, 지금 말고 지금의 그 호화찬란한 진짜 황금 같은 황금아파트 말고 옛날 황금아파트, 거기서 101동, 602동, 208동 뭐 하여튼 뭐 이사를 막 수도 없이 댕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김대건 성당, 황금동이 성김대건 성당 소속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5명이 한꺼번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유수 시모님이 아버지 시모님이었고 그 5 형제들이 이제 같이 첫 미사를 드렸죠.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강론을 했어요. 근데 그 성김대건 성당으로 들어가자마자 그해 여름에 죽전성당으로 갔습니다. 집이 또 이사를 가갖고 집이 저쪽에 다사에 그 무슨 뭐 있어요. 그래 글로 이사를 갔고, 그래 성서성당에 있다가 죽전성당에 있다가 성서가 갈려놨죠. 그때 분가가 됐습니다. 96년도에. 그래서 죽전에 여름 신학교를 지내고 그리고 겨울에는 성서성당으로 간 거죠. 성서성당은 꼭 여기하고 똑같았습니다. 반지하 성당이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 이상락 바로 신부님이 이제 성당 만든다고 이제 시작하던 때였죠. 그래 컨테이너 놔두고 저는 그 생활 다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중간에는 또 부모님이 이민 간다고 인도네시아로, 그래가 외관 성당에 잠시 또 있었습니다. 그런 숱한 이동의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진짜 머리 둘 곳 없다는 표현은, 이제 머리를 누일 곳이 없다는 표현은 이 육신의 머리를 누울 곳은 당연히 있죠. 어디 가든지 뭐 누우면 되니까. 근데 그 말인즉슨 이 세상에는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하나도 안정된 무언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옛 고향 친구들, 옛 동창 모임, 오랜 시간을 보내온 친구들 모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언제까지? 그 관계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동창이라도 그것은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질, 사실 그 모임 자체도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모임은요 특징이 있으니 일단 모이긴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맞기 때문이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반드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모임을 하잖아요. 왜? 개돈을 내고 언젠간 타모야 되니까 가기 싫어도 가는 겁니다. 친구를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개돈이 아까워서 가는 거죠.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거기에 재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 매달 그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 만났다. 네?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 만났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친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정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고 우정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지만 정말 그 우정은 지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내면에 들어있는 사랑의 무게에 달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신앙이라는 것, 진짜 신앙,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모임도 이름만 신앙이지 개모임 하는 데 많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진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기 때문이죠. 자,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한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여기다 싶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라는 움직임이 들려오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저의 직분에 따르는 그런 일과 여러분들의 이 상황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꾸준한 무언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맨날 집을 이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맞죠? 하지만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 그 어떤 것이든지 이 지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고 말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이 집착해 있는 만큼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미리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에 내 어릴 때부터 키즈에 오던 그런 것들, 그런 추억과 그런 관계들, 내가 정말 이 친구들은 정말 영원히 갈 거라고 정말 굳게 믿어왔고 모일 때마다 놀았던 그 친구들이 잠시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쌩한 느낌과 냉랭한 느낌, 그런 것들을 저는 숱하게 체험을 해왔고, 그러면서 보다 진실한 관계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그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고 나면요, 그 사람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린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까요. 그때가 되면 뭐 신부님 가지 마이소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부님 이제 가서 사명을 이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당신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한테 맡겨놓으십시오. 충분히 배웠으니 할 수 있을 겁니다. 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잘 안 될걸? 두고 보시다. 예, 아직 많이 남으신 게, 그죠? 아직은 같이 살 날이 더 많으니까, 예, 뭐 그런 지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모는 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이 성가정 안에도 인간적인 움직임은 존재를 합니다. 그 두려움마저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지만 거기에서 무언가 그 인간적인 결함 때문에 무언가 걸리는 것을 보면 그 옆에 방향도 허락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오는 걸 중요시 여기지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신이 마련하신 길로 오면 제일 좋겠죠. 그게 제일 좋을 겁니다. 맞죠? 결혼성소를 받은 사람은 결혼성소로 쭉 오고, 수도성소를 받은 사람은 수도성소로 쭉 오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달란트대로 나오는 길대로 나오면 쭉 오는 게 제일 좋겠지만 때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수도성소에서 결혼성소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세상 안에서 애인도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난리 치우기도 하고, 또 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잘 없지만 옛날에는 사별한 사람이 이제 수도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제속회라는 게 있어서 제3수도회, 뭐 가르멜 제3회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나오는 것,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때로 우리가 느끼는 그 인간적인 결함,
자, 나는 니를 사제로 부르겠다 하고 한 젊은이를 불렀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나오다가 어디 부딪힙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면 돌볼 사람이 없는데 하는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에 옆길로 셀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길로 나오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옆으로 간다고 해서 그 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는 생각들, 선입견들, 길을 가다가 옆길로 샌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 옛날에 수도자였단다. 이런 얘기 왜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도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호기심을 나누는 겁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헛됨에 빠져들지 않게. 우리는 은연중에 잘 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더한 짐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일단 신학교만 나가도요, 이 사람 시끄러우면 못 삽니다. 교회 안에서 시끄러우면 못 삽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고들고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바람에 거기에다 부재 때 나가면 왜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뭐지 뭐 환속을 했다 신부가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좋은 글씨 달고 사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또 그것도 알았습니다. 잠시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은 오래 못 갑니다. 잠시입니다. 근데 그 잠시의 호기심조차도 큰 짐이 될 수 있으니 우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아끼고 보듬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혼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린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역경을 거쳤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 사람 조당이니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조당이면 뭐 평생 그냥 멀어져 사나? 아니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느님께 다가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벌어졌지. 맨날 남편하고 짓도고 싸우면서 우리는 그래도 열 안 했지. 아이고 자랑이다. 큰 자랑 났다. 속으로는 1000번 만번 죽여놨으면서 남편을 자는데 코마카 죽이고 요리하다가 이걸 그냥 던질까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놓고는 뭘 잘난 게 있다고 그죠? 조당 아니라고. 자, 우리는 그런 그 벽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운 벽들, 하느님이 마련한 것이 아니면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난 무너질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천국이라고 또 갔어. 근데 내가 실컷 욕하는 사람이 어떡 앉아있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와도 된다 하더라. 내가 그런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지만 그 뒤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해서 하느님이 다시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간의 노력한 고생을 보시고 이런 자리에 앉혀주셨다. 했는데 내가 그 밑에 또 앉아있어. 성질 나겠죠? 시문이 한 가지 물어봐요. 네, 여쭤보시죠. 조당이요. 옛날부터 전부 다 조당하고 저 사람 조당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그 조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사람이 조당에 걸리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자, 주제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더 오래 했으면 빵을 다 물겠네. 혼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이 혼인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혼인들. 말은 무슨 말이냐? 신자와 신자가 온전한 동의로서 합치되는 케이스 하나, 아니면 비신자와 비신자가 사회적으로 혼인을 했다가
하나가 세례를 받고 또 하나가 세례를 받아서 그 둘이 혼인이 자동 승격되는 두 번째 케이스. 관면혼이라는 것은 신자와 비신자가 있으나 둘이가 너무나 사랑을 한 나머지 교회의 허락을 받고 같이 사는 케이스. 자, 이런 여러 케이스들에 있어서 교회가 온전한 자신의 동의로 신자와 신자들의 동의로 이룬 그 결정을 교회 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합을 완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반쪽이 이래 혼자 살다가 전에 혼자 살았어. 그리고 다른 반쪽이 혼자 살았어요. 근데 하나가 또 뭉쳐진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여기를 반틈을 갈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가 빡빡빡빡 골수가 빡빡빡빡 터지면서 막 으아! 상상을 잘 못하시네. 갈라지면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쪽 지체가 다른 지체를 만나서 네 반대쪽에 도움을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힘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다른 지체와 놀아나고 있다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이제 간음의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죠. 간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고 하느님과 손을 잡고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느님보다 더 거기에 마음을 쓴다면 그것도 간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부정결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불결한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혼인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맺어진 혼인에 대한 것들을 교회는 조금은 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죠. 교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우리가 믿어야 할 신조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규들이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이 있고 그 안에 혼인법이 있습니다. 혼인은 이런 케이스로 해라. 그런데 이런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는 그 결합이 불완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혼인을 했는데 자식을 안 낳았어. 그러면 그 결합은 불완전한 결합입니다. 혼인을 했는데 성관계를 안 했어. 그러면 그 결합은 불완전한 결합이 되는 겁니다. 혼인을 하는데 한 사람이 치매든지 혼인을 하는데 한 사람이 금치산자, 그러니까 사물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의사가 완전히 일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결합이 되는 것이고 미성년자들, 자신의 의지를 올바로 표현할 수 없는 이들이 혼인을 했어요. 혼인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몇 세 이하는 부모님의 허락을 통해서 혼인을 할 수 있지만 그 결합은 불완전한 것이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온전히 쏟았다고 믿고 혼인을 한 사람들이 갈라져서 다른 이와 사는 상태, 그 상태를 조당, 혼인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맺어진 결합이 절대 파괴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결합이 이거는 이제 결합이 아닌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아직 이 결합이 있는 건데 이게 옆으로 나가서 놀아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속적인 간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체가 내 몸과 나를 온전히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 지체가 딴 데 쓰이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문제는 뭐냐? 이 첫 번째 결합이 온전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되짚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것이고 또 혼인 이전에 갖추고 있었지만 교묘하게 그러니까 속임을 통해서 내 배우자가 절대로 혼인 직전까지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혼을 꼬린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완전히 죽일 놈이 되는 케이스. 이러한 케이스들에는 교회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 결합이 온전한 것인가 아닌가. 그러면 교회는 이 묶였던 관계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묶이지 않았던 관계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걸
혼인 무효화 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소송은 참 신중해야 되고 분별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법원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황님이 최근 들어서 뭐 사랑의 교서를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 수많은 이유는 그분은 남미 출신이잖아요. 남미에는 참 많은 이 첫 번째 결합 자체에서 뭔가 안 맞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솔직히. 이미 벌써 성관계를 막 숱하게 경험한 남자, 여자들이 또 그 와중에 속이고, 그래서 그 결합 자체가 이렇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된 상태에서, 엉뚱한 상태에서 맺어진 케이스들이 참 많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내를 만났는데, 이제서야 이제, 비로소 안심하고, 전에 남편은 막 마약하고 막 술 먹고 때리고 막, 이런 상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황님이 보시기에, 이 지금의 혼인 규정대로 이거를 풀게 하려면 제대로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걸 간소화시켜주자라는 것이었지, 그게 한국에나 아니면 유럽 사회나 이런 데 와서 뭐 다 된단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한국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생겨났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배울 만큼 배운 이들이고, 그리고 상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물론 분별할 수 있다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결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결심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를 다 알게 됐으니,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 그에게 맡긴다는 게 결심이 아니라, 나는 그를 아직 모르지만 내가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반쪽 지체로 영원히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걸 하느님한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겁니다. 제베도의 두 아들처럼, 그죠?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근데 사실, 그죠? 그 젊은 청춘 남녀들이 뭘 알고, 혼인 생활에 대해서 뭘 알고,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 아들이 뭘 알고 이 결혼하려고 하겠노? 그래, 조언을 하는 게, 야야, 니 좀만 더 생각해봐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식견으로 남자를 보이기는 이거 뭐 형편없어. 야, 나 안 되겠는데. 딸내미가 와갖고 막 우기지. 나 사랑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기도 해야지. 혼인은 결심입니다, 결심. 자,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된다면 그건 그 당사자들이 교회 법원에 가서 알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 저는 주임사제로서 만약에 우리 본당에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그런 케이스를 받아서 교회 법원에 가져가서 도와줘야 될 것이지, 그걸 대고 우리끼리 수군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말은 저 사람 조당이란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거 왜 할 건데, 여러분들? 그 조당이라서 도와주려고? 도와줄 것도 아니잖아. 수군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수군됩니까? 조당이니까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 뭐 어쩌는데?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죠. 네? 뭔 재판을 받아요? 조당 푸는데. 그러니까 아까 시가 설명했잖아요. 혼인 무효화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먼저 관계가 무효화되었다는 걸 알고 새로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가 노가다를 해요. 또 여자는 파출부를 나갑니다. 그렇게 바쁘고 힘없는데 어디 가갖고 소송을 하고 그 시간에 앉아있고 아들은 쑥쑥 자라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은, 교회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하느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든지 쉽게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 제가 있었던 볼리비아에는요,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제가, 그죠? 꼰깐한 애가, 자, 오늘부터 혼인 안 하고 둘이 사는 사람 성당 나오지 마시고 이렇게 뿜어. 그
사람 성당 못 나온 거지 뭐. 가장 하느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가장 하느님 멀리 살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 사제의 한마디 때문에. 아니죠. 더 초대해야죠. 괜찮다 오라고. 와서 성체 안 모셔도 되니까 와갖고 이야기라도 같이 듣고 있자고. 자, 볼리비아는요. 반틈이 성체를 모시고, 사실 반틈도 안 되는 숫자가 성체를 모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성체 안 모시는 사람이 여기가 앉아 있어. 그리고 성체 모시는 시간에 내가 딴 사람 다 나갔는데 지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부끄러워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인지, 무엇을 위해서 교회인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맞춰갖고 자기들끼리 이벤트하고 행사라고 교회인지, 아니면 나가서 길 잃은 양들을 데리고 오자고 교회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끼리 개모임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간에 지방이 끼가면서 왜냐하면 숱한 영혼들이 하느님을 찾고 있거든요. 저는 제 사명을 다할 겁니다. 찾는 데마다 불려갈 것이고 불려간 데마다 하느님을 전하겠죠. 그럼 그 다음 과제는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해야죠. 괜히 배운다 싶지? 차라리 안 배웠으면 안 할 낀데.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안 배웠으면 안 배운 만큼 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배웠으면 배우는 만큼 더 누리는 거죠. 지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제가 내일 월성성당 가갖고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즉시 부담감이 됩니다. 하지만 선교는 있잖아요. 선교는 기쁨입니다. 선교는. 저는 내일 가서 그걸 가르쳐 드릴 것이고, 가르쳐 드리고 나서 여기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 계속 배우고 있지 뭐. 자, 그것이 혼인조당이라는 것입니다. 네. 조당에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여자와 살면서 다 조당에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고요? 네. 풀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되고요. 본인들이 원할 때, 그죠? 우리가 그걸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당이 아닌 다음에는. 그리고 우리는 그 풀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면 됩니다. 아, 이런 방법이 있다더라.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라. 그리고 그런 모든 시도들이 막힌 상태일 때, 그죠? 그때도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 성당 온나. 그래서 우리 마음, 이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조당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것을 해소한 방법과 그 상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조당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심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모님, 지금 우리 영감 살아 계실 지게 조당 걸린 사람, 그 풀찌개 정인이 되어줄 사람을 시모님 앞에 같이 가대요. 그래 갔는데 이 사람 저가 못 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괴롭다고 막 교회를 간다고 가더만도 교회도 안 가고 지금 둘이 다 성당에다가 한 7, 8년 넘었어요. 교회 성당에도 안 나와요. 그거 좀 쉽게 해야 되기 싶다. 아니요, 그걸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존중해야 그래도 돼요. 재혼을 둘이 다 재혼을 했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한 케이스고, 이제 교회 법원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런저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그 첫 혼인의 결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분별을 하고, 결함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자, 성당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성당의 따스함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들에게 빛을 전해주고 삶의 조언을 해주고, 지금 그 둘이 아직 온전한 결합은 아니고 하지만 또 자녀들은 죄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라도 또 성당에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부부가, 그죠? 예를 들어서 막말로 지속적인 가는 관계야. 지속적인, 그죠? 가는 관계인데
그럼 그 간음을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나이 한 9 먹고도 간음할까요?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나이 9 먹고는 못하겠지. 힘이 빠져서. 그러면 뉘우치면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뉘우침이 언제 다가올지 어떻게 다가올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딴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실망할 수 있죠. 자신들이 희망을 품고 교회에 다가와서 교회의 선처를 요구를 했는데 교회로서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요. 자, 제가 본당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는 저한테는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목적 배려라는 게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사무장님한테 가서 그 일을 의논을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사무장님은 사무장님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그걸 사무장님이 우리 신부님 그런 거 뭐 잘해주니까 될기라 뭐 이래 하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고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바뀐다면 이제 주교님이 더 적극적이 되고 더 활발하게 돼서 당신들이 각각의 케이스들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환숙한 사제들도 있죠 벌써.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계속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짝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케이스들을 분별해서 당신이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각각의 케이스들도 더 정말 상황을 잘 분별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정말 일치해서 그 하느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으니 그게 어렵죠. 자, 그래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죠? 그 와중에 양자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죠. 교회에 대한 존경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몇몇 체험을 바탕으로 교회 안 되겠다, 썩을 교회,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이런 섭섭한 마음을 품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부족한데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오늘 이 완전 교회론하고 혼인 장애의론 이런 교회 법 배우고 이거 완전 신학 강좌가 돼. 자, 교회를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의 순명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되죠. 하지만 우리 선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마저도 안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교회가 그들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인 조당 상태를 해소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지도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다른 문제죠.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다가설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지속적인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죠. 그게 우리의 본연의 사명이니까. 이제 제 마음을 이해를 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분 남았네. 조금만 더 할게요.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과거의 어떤 구절들, 성경 구절들을 이제 증명해내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된 분이라는 것을 율법을 믿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하는 이들을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복음을 쓴 저자는 그들에게 합당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사가마다 저마다의 특징이 다 다르니 마르코는 정말 단촐하고 핵심적인 복음. 우리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테오가 중심이고 마르코는 그걸 요약한 거라고 믿어왔고, 그리고 루카는 그걸 이제 좀 더 부풀린 것이고, 요한은 그야말로 다른 차원의 관점에서 본 복음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를 거듭한 결과 원래는 원빵은 마테오, 그리고 마테오 이전에도 무슨 사본, Q 사본이라고 해갖고 원천이 되는 사본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례자 요한의 설교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가 사순 시기를 맞아서 선포하고 있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딴 얘기가 아니고 회개하라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노? 하여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의 어떤 이점이 아니라 회개해라 안 하면 네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뺏긴대, 회개해라 안 하면 네 건강을 해친대, 이게 아니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의 관점을 이 지상에서 천상적으로 들어높이는 회개의 과정이죠. 우리가 지금 이 두 개 중에 이거 먹고 있다가 회개하여라 떡이 다가온다가 아니라 이건 지상적인 무언가일 뿐이고, 왜냐하면 우린 끊임없이 그런 유혹에 사로잡히고 지상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마음, 초막 세계를 지어서라도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그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부터 우리는 마음을 하늘나라에 들어올리는 거죠. 영원한 것은 없다. 지상에서 지속되는 것은 없다. 그러니 지상을 최대한 열심히 살되 집착하진 마라. 그리고 지상을 열심히 사는 그 목적을 천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흔히 세속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성당은 성당이고 우리 사는 거 우리 사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 성당 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면 지상 생활을 2배, 3배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자, 또 시작되죠. 구약의 어느 부분을 들이대는,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율법에 어긋날 아무런 건덕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굽이 갈라진 동물이라든지 뭐 이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메뚜기 먹고 사는 겁니다. 가장 험하게 사는 거죠. 율법이 가장 추구하는 바의 극단을 달리면 이 길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신약의 인물이지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율법을 극단으로 달린, 그래서 율법의 정점에 서 있는 예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부터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그 누구라도 요한보다는 높다, 낫다. 왜?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요. 하늘나라는 따스함의 나라고, 하늘나라는 긍정의 나라고, 하늘나라는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것도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요렇게 놔야지. 제대 위에 초는 요 몇 개를 놔야지. 이거는 여기다 놓고, 갈 때는 이렇게 2걸음 가고, 왼쪽으로 반 돌고, 이걸 다 신학교에서 했습니다. 돌 때는 안쪽으로 돌아야 되고, 사제한테 궁디 비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다 계산해서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거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제대에 불을 켜러, 제대 성무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무부원이었거든요. 그 뒤에는 전례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을 딱 이렇게 촛대 이렇게 긴 거에 딱 켜고 가잖아요. 가면 가는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왜? 촛불이 이렇게 안살아나게 싹 그 파란 불빛만 싹 남아가지고 끝에 가서 딱 서면 불이 확,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들이 저거 왜 하노 합니다. 신기해가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 그런 것도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예.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시키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율법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랑의 자녀들, 긍정적이고 실천적이고 무언가를 하는, 그야말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전병원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거를 지키려고 막 난리치고 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쌓아갖고 그 안에 있는 돈 많은 부자들만 치유하는 이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전쟁터가 막 벌어지는 중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조단 걸려갖고 막 밖으로 나가고 막 신앙 때문에 힘겨워하고 신부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구역장하고 싸워갖고 상처받은 사람들,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네가 체험한 것은 교회의 1단면일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참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됐지? 다음 시간에 3장 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다음 시간에는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세례받은 이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세례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은 예언자였고 요한은 강인하고 직관적이고 엄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이었거든요. 예. 질문 5분 남으신 게 궁금한 거? 아까 말씀 중에요. 네. 저당 걸리는 사람들 자녀들은 죄가 없다. 죄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혹시 우리 유아 세례 같은 거 받을 때 있잖아요. 그거는 엄마가 이 신앙을 책임지는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저당 걸린 자녀 혹시나 유아 세례를 받으려면 그럼 그것도 되나요? 엄마.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사목적 분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사목적 배려와 사목적 분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안 된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아이의 신앙은 부모에게서 형성이 돼서 전해지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는 과연 세례를 못 받을까요? 자, 유아 세례는 그렇다고 칩시다. 천년성체반에 들어가요. 애가 친구 따라서 왔습니다. 자기 뭣도 모르고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집에 엄마 아빠한테 나 세례 받아야, 성당 요새 내 친구 따라가는데 세례 받아야 된대요. 자, 그때는 사제가 분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설령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뭐 진짜 부모가 보니까 마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신앙감을 존중을 하고 이 아이의 그 열성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 그 불타는 마음을 올바로 분별을 한다면, 근데 그것도 알고 그냥 와갖고 막 간식 씹먹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런 케이스라면 이건 아니죠. 그래서 교리교사의 의견을 올바로 듣고 이 아이가 평소에 어떤 행실을 보였는지, 얼마만큼 신앙에 다가서고 싶어 했는지, 그런 것들을 올바로 이야기를 듣고 전해 듣고 이제 사제가 사목적 배려를 통해서 그러면 대부대모를 올바른 사람으로 정해서 네한테 이렇게 신앙을 지도한다는 그 조건 하에 주겠다. 이제 니도 천년성체를 하는 나이니까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너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네가 잘 따라와야 된다 라는 그런 간단한 면담이라도 하고 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유아 세례는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대부대모가 키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가 아예 부모 밑에서 자라지를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유아 세례를 줘야죠. 왜? 그 보호자를 바탕으로 보는 거니까. 그 보호자가 할머니야. 엄마 아빠는 막 칠레가 있고 아르헨티나가 있고 막 둘이 딴 여자 만나고 난리 났어. 알을 버렸어. 근데 그러면 부모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세례를 평생 못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그 할머니의 신심이 있다면 그 할머니가 직접 대모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대모를 하든지 그걸 바탕으로 세례를 주면 되죠. 그래서 사제가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라고, 가서 닿으라고. 왜냐하면 주교님이 원래는 이 우리 교회의 모든 수장이고 우두머리지만 다 아우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를 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사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짜들 몇 명 된다고? 한 100명? 그럼 뭐 하면 되지. 근데 이따가 성전 짓고 8,000세대 들어오고 몇백 명씩 신자가 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누가 해야 되냐? 그거 하려고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거 공짜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달라거나 딴 걸 뭐 아니면 성당에 무슨 국밥 해야 될때 국밥 하라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세례자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이지. 그건 지금 다 당장 엘리사벳이죠. 예. 이사벨. 엘리사벳. 예. 예. 세례자를
성모님이 찾아간 분. 네. 성모님이 찾아가. 네네네. 됐죠? 모쪼록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축복 전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신나는 음악에 신나게 춤을 춰봐. 아니다, 어르신들이 많구나.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치면 까먹다. 갈대밭에 슬 피우는 두견새야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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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맞나? 내 가사 몰라.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아하 그리워서 해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소양강 처녀